산상수훈 상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여섯 번째. 나는 온유한 자인가 1. 읽을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애통의 의미와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하늘 위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온유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1.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에는 팔복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모두 실제로 그런 자들입니다. 적잖은 학자들이 이것을 팔복 해석의 발판으로 삼아 온유한 자를 그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가난한 사람, 모든 배고픈 사람, 모든 우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을 뜻합니다. 줄이고 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에서 말한 학자들의 해석이 오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온유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온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사람에 대한 온유.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온유의 원어인 헬라어 프라위스도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합니다. 이런 온유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팔복의 사람이다.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는 심령의 가난과 애통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 니은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즉 근본 취지와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 디귿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도 분냄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 그런데 팔복에 나오는 온유는 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태생적으로 다혈질이고 온유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반드시 온유해져야 합니다. 그럼 온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마음에서 옵니다. 또한 애통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지 못한 것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며 주제 파악이 덜 된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것도 결국 주제 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또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께 대한 온유. 우리는 사람에 대해 온유한 것보다 배나 더 하나님께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분노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팔복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 팔복에 나오는 온유의 궁극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에서 온유는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유는 들을 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을 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유, 즉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온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기억. 이사야 66장과의 순서상의 일치이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니은.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의미.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는 말씀을 들을 때 성내지 말고 온유하게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유를 단지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디귿. 전후의 복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온유 다음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온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리얼. 마태의 진술의 맥락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왜 복이 있는지, 즉 이들이 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죄로 인해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온유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마음의 가난과 애통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처럼 온유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음. 이 해석은 개연성이 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며 흠을 잡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게 된다는 해석도 자연스럽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며 받아들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모욕처럼 느껴지고 거부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 앞에 온유해집니다. 누구든 구원을 받으려면 심령의 가난과 애통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이런 온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눔과 적용.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달게 받아 변화되었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